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시사,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사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사 우리로 참 편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전투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저는 이 문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하라입니다.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도록 하신 그 사랑에 오늘 주목합시다.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두 번째로 뭐하라? 모방하라 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복하라 입니다. 여러분, 무사가 칼과 방패로 전투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노력을 계속 반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누구를 주목해라?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을 반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세상 모든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양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왕 중에 왕이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지어다. 왕 중에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충만한 사람,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준비와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왕 앞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은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에 나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항상 불순종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날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입성은 순조롭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다 같이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겪었듯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또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얼굴 찡그리고 해?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과 순종은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 성을 향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만이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죄가 가득한 땅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불순종의 영혼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엉뚱하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귀한 자로 사용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 내 지식,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딱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종료주를 준비하는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나귀 주인의 헌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12명이 아멘해서 다시 한번. 자,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주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너무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붙잡아 화가 났어요. 저 비싼 거를.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정말 그럴듯하죠? 그걸 팔아서 진짜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타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어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을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와 안타까운 말씀을 주님은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와, 안타까운 말을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살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거 큰일 하리라 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작은 일 같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내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따라서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대만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공사죠. 즉 땅 다지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더니 땅만 조금 파놓았구나, 말만 거창하구나 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한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호통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이 일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 A, B, 이 일을 무시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직장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에서 기도했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했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도했나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비록 그 모임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에서 큰 축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아직 우리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 있지만 분명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찬양받아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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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엄청난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더 힘있게 절망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과 잠시의 어려움만을 보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타령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오늘 치유되고 여러분의 켜갑히는 완수하게 물려간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 삶의 고난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늦잠 자고 게으른 아이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바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 전에 난 소풍 갈 때 너무 좋았어. 소풍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옷을 고르고 엄마를 깨워서 빨리 김밥 싸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부지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풍 간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풍 가서 즐겁게 놀 생각이 아이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입술에 힘이 빠졌어요. 어깨는 쫙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저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그를 이끌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내 삶에 입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헛된 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입성과 그 일을 곁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순종과 또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순종과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인디안 브랑만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을 전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인디안 추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자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 지난 후 선교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사슴 가죽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사슴 가죽. 그는 선물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추장은 실망하면서 돌아가더니 얼마 후에 아주 멋진 백마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마. 선교사님, 이것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장은 더욱 낙심하여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머리 장식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선교사가 왜 이것을 드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서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교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장식이 쓸모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낙심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모든 것은 다 바쳤고 이제는 제 생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인디안 추장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믿음을 달라. 내 아들아, 내 믿음을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구원의 꿈, 축복의 꿈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사 편안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